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 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9장 말씀 뵙겠습니다.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9장 45절 4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받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뵙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요, 한라산을 가려고 말을 두 마리를 새 것을 사고 또 마차를 새 것으로 만들어서 파주까지 왔대요. 파주. 여기 파주에서 잠깐 쉬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묻습니다. 어디를 가시오? 나 한라산 갑니다. 한라산 가려면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요, 내 마차는 새 마차고 말들도 훈련이 잘 된 아주 새 말이에요. 한라산까지 가는데 조금도 염려 없어요. 아니라니까요. 한라산은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가는 것이라니까요. 아니라니까. 내 말은 새 말이라니까. 내 말은 힘도 좋고 훈련도 잘 되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한라산은 아래로 가는 것이라고. 이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은 새 말이고 마차도 새 마차이기 때문에 한라산까지 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지요. 아무리 새 마차고 말도 새 말이고 훈련이 잘 됐다 하더라도 방향이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파주 분들은 그걸 아시더라고요. 방향 틀린 것을. 그냥 알려주는데도 이분이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결국 가면 어디를 가냐면 백두산을 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중 천국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하면 나는 분명 천국 갈 것이고 내가 지금 이대로 하는 대로 하면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그런데 주변에서 신실한 분들이 막 권면을 해요. 목사님이 권면해요. 그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하면 안 됩니다. 말씀 붙잡고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주간, 그러니까 이제 2주간에 잡히시는데 그 월요일 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성전의 역할이 무엇인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는 길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니까 잡히시던 주간에 월요일 날 주신 말씀이요. 그러면서 성전의 역할은 세 가지다. 이 세 가지를 제가 1분도 지나지 않고 정확하게 제 시간 주어진 대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보면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면은 성전의 역할은 뭔가, 예수님께서, 제 성경에 예수님자가 기록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만나고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 그러니까 제가 너무 건방져 보여서 저는 님자를 붙여서 읽어요. 가능하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해야 돼.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교회에서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받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시험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됩니다 그랬어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교회에서는
말씀만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 받아야 전도의 힘이 생기죠.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찍이 가평에서 새벽밥 먹고 왔습니다. 너무 길이 잘 뚫려서 쉽게 참 왔어요. 근데 오늘 오시지 못하신 분들도 귀하신 분들이죠. 근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더 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더 귀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을. 그러니까 3월 1일 이 공휴일 날 이 자리에서 양해문께서 말씀 받는 여러분과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신앙생활 하셔도 오늘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분과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수준이 다른 거예요. 레벨루가 틀린 거예요. 레벨루가. 교회는 말씀 받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받는 곳.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까? 그렇다면 부활한 후에 몸은 어떤 몸입니까? 그때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까? 이 질문은요, 인생 최대의 질문입니다.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질문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삽니까? 끝납니까? 끝납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이대로 그냥 천국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부활이라고 하는 몸을 입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원문대로 해석하면 에이 미친놈아. 씨가 뿌려지면 살아나지 않더냐? 살아나지 않더냐? 씨가 죽으면 우리가 뿌리는 것은 다만 밀이나 작은 것의 알갱이뿐이로돼. 알갱이. 밀씨 보세요. 요만하잖아요. 조그만한데 이걸 바라보면 죽은 것 같아. 숨도 안 쉬는 것 같아. 생명체가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바라봐도. 근데 그걸 땅에 심으면 싹이 나올 때는 그렇게 시커멓고 못생긴 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밀씨가 땅에 떨어져서요, 이게 솟아 올라올 때는 전혀 다른 형태, 전혀 다른 형태. 이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 바울이 그것을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이 미친놈아. 밀을 심으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지 않더냐? 그러면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모습이잖아요. 저희 집안이 원래 작은 집안 아닌데 제가 사변 직후에 먹지 못해서 이 정도까지만 컸습니다. 이 정도까지. 그러면 제가 죽었어요. 부활할 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하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바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요거 잠깐 찾아보고 가려고 그래요. 15장 37절 말씀만 보세요. 37절 38절 너무 중요하니까 이 말씀. 오늘 제 설교 중에 이 말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은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뭘 주신다? 형체를 누구에게 주신다? 각 종자에게. 각 종자. 밀을 뿌리면 밀싹이 올라와요. 보리를 뿌리면 무슨 싹이 올라올까요? 보리가 올라와요. 복숭아 씨를 심으면 무슨 나무가 올라갈까요? 복숭아 나무. 복숭아 나무이기 때문에 복숭아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복숭아 나무이기 때문에 복숭아 나무가 아니라 복숭아 나무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복숭아 나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부활이 있느냐? 에이 미친놈아, 있지 않느냐? 밀씨앗 뿌리면 나오는 거 보지 않느냐? 두 번째, 그럼 그 몸은 무슨 몸입니까? 그 몸은 종자대로 주시는데 하나님이 각 종자에 따라서 형체를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종자가, 내 종자가 어떠한 종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있는 것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우리 종자 만드는 시간. 할렐루야. 뭐 만드는 시간? 종자 만드는 시간. 종자 만드는 시간. 이 종자가 훌륭한 종자. 그래서 그 다음 39절 이하에 계속 보면 각 종자에 설명합니다. 거기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부활의 몸은 결정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종자 만드는 시간. 할렐루야. 종자만. 그냥 이 말씀을 들어야겠어요? 안 들어갔어요? 듣는 거예요. 어디서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는 첫 번째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 뭘 받는 곳입니까? 말씀 받는 곳이 말씀 받는 곳. 혹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저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왜 저걸 저렇게 해석하실까라고 생각하실 분도 혹 있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한글에 기록된 대로 종자가 있고 종자에 따라서 싹은 결정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붙잡히면 한날 한날 살아도 거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시간 지나도 거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끼 식사라도 거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순서, 모든 삶 전체가 종자 만드는 것이다. 종자. 종자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가장 지금 말씀 듣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속한 모든 삶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자. 마가복음 10장 30절에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집이나 형제와 자매와 자식과 전토를 주되 100배로 주는데 핍박을 기마해 주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영생으로 축복하십니다. 근데 31절 말씀 보면 마가복음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고 나중될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떻게 종자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먼저 되기도 하고 나중 되기도 한다. 할렐루야. 교회는 말씀 받는 거였어요. 이 말씀 받고 이 말씀 붙잡고 몸부림쳐 사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돌아가셔서 주어진 우리가 봉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결단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은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종자 만들어지는 거예요. 종자. 모든 경건의 삶을 통해서 종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말씀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외에 다른 거 받으시면 망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지만, 또 그래서도 안 되지만, 저도 목회를 수십 년 하다 보니까 말씀 받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어느 때 보면 시험 받는 사람들 많아요. 시험 당하는 사람. 교회에 와서 아침에 다 옷을 깨끗하게 입고 헌금도 아름답게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와서 오자마자 누구 만나면서 그 순간에 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교회에서 시험이나 상처를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말씀만 받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다니시는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그 입술 중에 선포되는 그 말씀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받으면 안 돼요. 다른 거 받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말씀 받지 못하고 시험 받고 상처받은 분들 이제 우리 알았으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살려면 말씀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말씀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가까워야 돼요. 우리 사는데 가까워야 돼요. 멀리에서 오시는 것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말씀을 놓칠 수가 있어. 교통으로 또는 먼 거리 때문에. 새벽에도 말씀 받고 낮에도 말씀 받고 저녁에도 말씀 받고 늘 말씀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그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누가복음 20장 46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교회는 기도하는 곳.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퇴근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와서 기도하면 예레미야 29장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쯤 얘기하면 목사님,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렇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또 사회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는데 꼭 교회까지 와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저 하면 되지요. 예, 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내가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특별히 역사하신 이 성전에서 특별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놓치시면 안 되지요. 이 기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숨쉬고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다 이게 일반적인 은총이죠. 일반 은총. 그러나 하나님께는 특별한 곳에서는 특별한 은총을 베푸십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특별한 응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타깝죠. 내게 와서 기도하면 와서 기도하세요. 성전은 그래서 말씀 받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예배드리는 이 주일은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우리 기억하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어떻게 하여? 기억하여.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기억이란 말은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 짝가르란 말을 써요. 이 짝가르란 말은 기억하다는 거예요. 기억하다, 생각하다. 잊어버리다의 반대말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뜻이 뭐가 있냐면 준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저는요 원어 사전 보면서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머리털이요 쭉 빗었어요. 안식일을 준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할렐루야. 안식일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서 그냥 일주일 내내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그냥 바쁘게 살다가 내일 주일이네? 성경 어디 있지? 그걸 툭툭 털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거. 준비. 금요일 토요일까지 일하다가 막 일을 다 못 마쳤어요. 사람과의 만남이 아직 다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주일날 알았어, 내가 교회를 빨리 갔다 오고 만날 테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나중에는 이번 주일 너무 바쁜데, 너무 중요한 바이어 만나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너무 중요한 시험이 있어. 시험. 우리나라 자격 시험은요 주일날 보는 게 많아요. 이걸 보아야 내가 자격을 획득해. 그럴 때 어떡할까? 한 주 정도 빠져버리지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준비하다는 것은 지게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월요일을 맞이합니다. 월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다음 주일을 성수하는데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모든 시간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물질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해서 주일날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도록, 어떤 것도 해방받지 않도록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주일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주일은 기억하고 준비해서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그래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것이. 저희 교회는 제가 부임한 지 5년 됐어요. 5년 됐는데 처음에 가서 마땅히 할 게 없더라고요. 교회가 좀 이렇게 비가 새서 방수 공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뭐가 있냐면 기도하라, 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3번 기도했어요. 오전 10시 기도, 새벽 기도, 오전 10시 기도, 저녁 8시 기도, 3번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몇 분 안 되고 바쁘니까 못 나오세요. 오전 기도는 저하고 사모하고 하고요. 새벽에는 한 서너 번 나오시고 저녁에도 별로 안 나오시죠. 근데 이걸 계속했어요. 계속.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기도하라 이런 음성이 나와서 아니라 마음에 그런 마음에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 참석한 청년들이요, 그때 기도에 함께 동참을 했어요. 학생들인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요,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학생들이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지금도 우리 학생들이 그러지만 학교에서 끝나면 교회로 와요. 교회에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자고 새벽 기도하고 학교를 가요. 고3도 그렇게 했어요. 고3도. 그러니까 기도 부흥이 일어나는데, 기도 부흥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거의 전 성도가 새벽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새벽을 나오는데 그때 그랬단 말이죠. 그때 나오는데 어린애들은
그냥 어린아이들은 시기가 나가지고 왜 쟤는 깨우는데 나는 안 깨웠냐고 막 주일날 만나면 엄마한테 막 뭐라 그래. 쟤는 새벽에 왔다는데 왜 나는 안 깨웠어 막 이래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에 작세목 집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막 기도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기도 부흥이 일어나는데 집회를 하니까요 활활 타고 있는 장작불에 휘발유를 부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2013년 1월 달에 작세목 집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도가 준비되잖아요. 기도에다가 집회를 하니까 마치 휘발유를 부은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저희 성도들이 가평을 뒤집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어떻게 뒤집었냐면 제가 신천지 목사를 몰릴 정도로 뒤집었어요. 제 경력을 기록을 안 해놨지만 저 경력에 보면 한때는 신천지 목사로 딱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왜? 조용하던 가평 지역이. 저기 마장교회 어느 날 서울에서 어떤 목사가 오더니 뭐 겉모습은 그냥 뭐 사변 직후에 태어난 사람이라 별로 그렇게 그렇지만 그런데 막 성도들이 가평을 뒤집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 교회 풍경 어떤 풍경이었냐면 유치부 아이들이 가평은 눈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냥 엄마들이 밖에 나가 노는 것은 좀 자제시키거든요. 그런데 유치부 아이들이 전도 가라고 허락 안 한다고 막 우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 나가서 전도하면 아이들이 다 나왔다가 지들도 가고 싶다고 그냥 언니들하고 가고 싶고 오빠들하고 가고 싶은데 엄마들이 못 가게 한다고 막 떼를 쓰면 할 수 없이 그럼 갔다 와. 그래서 막 전 교인이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문을 두드리되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문이 열리면 오른발을 싹 집어넣고 그리고 인사를 공천하고 안녕하세요 저희 마장교에서 나왔어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발을 싹 빼고 이러니까 매주마다 하나님께서요 엄청난 성도들을 보내주셨어요. 여기 오신 강사 목사님께 다 그랬습니다. 저희는 오신 강사 목사님을 비교하면 조족지열이지만 그래도 가평읍이 인구가 그 당시 한 19,800명 정도, 지금 한 2만 명 정도 됐는데 거기서 그렇게 막 뒤집어지니까 매주마다 새로운 성도 오셨어요. 매주마다. 그래서 어떤 날 보니까 4월 달에는 46명이 새로 오셨는데 그 주간에 한 3, 40명 모이던 교회에서 저쪽에 46명이 앉아있으니까 내 눈이 보기에 참 좋더라고요. 아 정말 설교할 만 나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지금은 많이 부흥되고 안정도 되고 또 저희 교회에 또 장로님도 세우고 복된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에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밥을 못 먹더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면 45절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장사하는 자들이란 속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마음들을 내버려야 돼요. 교회는요 이익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니까 목사 대접 받으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니까 장로 대접 받으려고.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젊을 때 니들만 할 때 얼마나 내가 봉사한 줄 알아? 그런데 내가 지금 권사잖아. 그냥 대접 좀 해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 마음속에서 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끊어내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끊어내셔야 돼요. 말씀 받고 기도하고 내 안에서 높아지려는 마음을 계속해서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을 계속해서 끊어내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내 마음속에서 뭔가 얻어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돼요. 명예를 가져가려면 안 돼요. 교회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나의 모든 시간을 드리는 곳입니다. 이 성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개척교회도 한 12년 이상 했어요. 하나님께서 큰 부흥도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서울은요, 개척 그러면 다 지하입니다. 지하. 왜냐하면은 특히 소음 부분을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리가 나가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를 밑에 24평을 얻어가지고 지하, 완전 지하를 얻어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바닥을 이제 마루로 까니까 얼마나 차요, 엉덩이가.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방석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불도 갖다 깔고 방석도 깔으니까 너무 내 마음에 감동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어떤 걸 갖다 놓냐면 집에서 쓰다가 못 쓰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냉장고도 새 거 사면 흔 것은 교회 쓰세요 그래요. 세탁기도 좋고 큰 걸로 바꾸면 나머지는 다른 것은 버리기는 아깝고 쓰기는 별로 쓰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 쓰세요 갖다 놔요. 나중에 1년쯤 갖게 돼 보니까 교회가 쓰레기통이 돼버렸어요. 쓰레기통. 심지어 어떤 나이 연세 드신 권사님은 지나가다가 쓰레기장에 버려진 것 중에서 좀 깨끗한 걸 교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바꿨어요. 그거를요 제가 강단에서 교회는 가장 좋은 손을 가져와야 된다고, 하나님께 드린 가장 최상의 걸 드려야지 1년을 얘기해도 고쳐지기 어렵더라고요. 한 번 습관되니까. 교회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가져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상의 것을 드리다가 모든 것 다 드리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말씀 받고 기도하고 모든 것 다 드리는 곳이에요. 이러한 교회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교회 성도 되어서 오늘도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천국 가는 길을 준비하며 산다고 하는 것, 감격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손양원 목사님이 평생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여수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설교하다가 죽든지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죽든지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죽을지언정 약사발 들고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평생에 살다가 약사발 들고 죽지 않게 하옵소서. 그분 평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설교하다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전도하다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받을지언정 내가 몸이 아파서 골골골 가면서 치료하느라고 링거 바늘 꽂고 비싼 약 먹어가면서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죽음 맞지 않게 하옵소서. 저도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20가지를 딱 생각해놨어요. 20가지. 맨 첫 번째가, 아들아, 내가 의식이 없는데 깨어날 가망이 없거든 치료를 하지 말아라. 혹 의사가 권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생명만 몇 년 연장할 뿐이고 다시 소생할 가치가 없거든. 산소 마스크를 절대로 끼우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공중받아 놓으려고 그래. 손양원 목사님 기도 영향. 손 목사님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설교하다 죽든지 기도하다 죽든지 밖에 나가 전도하다 죽을지언정 약사발 들고 있다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교회는 드리는 곳이, 주님과 복음을 마음껏 드리는 곳입니다. 시간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다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가진 물질을 다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드리다가 천국 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종자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종자 만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내 종자 만드는 거예요. 전도는 가장 좋은 종자를 만들게 해요. 선교하는 것 종자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섬기는 것 종자 만드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시다가 좋은 종자 만드셔서
천국에서 함께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한 귀하시고 복되신 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종자 만들게 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말씀 받고 기도하고 모든 것 다 드리므로 주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일정은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